입니다. 요한이 보니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에 같이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마치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면 7장에서 보면 14만 4천이는 유대 백성의 1만 2천 명씩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7장에 나온 14만 4천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구원받은 전 성도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똑같은 14만 4천인데 여기 이 숫자를 상징수로 볼 때 유대인의 1만 2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너무나 희박하고 작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1만 2천씩 해봐야 14만 4천인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한 85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14만 명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숫자에서도 너무나 적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이 오고 오는 세대에 거의 15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낳고 죽은 사람, 살고 죽은 사람의 숫자를 다 따지면 14만 4천은 극히 희귀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대인을 구원받는 숫자도 14만 4천을 상징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14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구원받는 전 성도를 가르쳐 지칭하는 숫자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럼 우리가 더럽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여신 숭배를 가르쳐 말합니다. 우상의 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여자로 더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것을 여자로 표현하느냐? 이 뒤로 가면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먹여 취하게 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음녀 그리고 음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 이외의 이방 그 신앙들은 말이죠. 인간의 욕구 속에 육체의 욕구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인 탐욕과 정욕과 음란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방신들이 있어요. 바알이며 아세라, 밀곰, 그모스 또는 다곤 이런 그 모든 신앙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우상숭배의 모든 행위에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남자들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남자 여자를 따르지 않게 되겠지만
이 14만 4천인에는 남자만 포함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여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반수 이상이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의 마지막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사람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이것을 여신 숭배 또는 음행의 여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14만 4천의 숫자가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14만 4천이라고 표현할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처음으로 가봐야 됩니다. 요한이 속히 장차될 일을 보았어요. 아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되어질 일을 본 거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속해 있던 요한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의 표현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 긴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창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요. 여기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에서 보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장래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본 겁니다. 아멘.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나타난 14만 4천은 앞으로 구원되어질 숫자까지도 포함되어진 숫자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얼른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한이 지금 보고 기록한 내용은 장래에 속히 되어질 일을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보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장래에 되어질 온전한 구원받은 14만 4천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숫자 가운데 어느 만큼의 숫자는 아직도 땅에서 예수 증거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할 사람이 지금 14만 4천 중에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 목사님 되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마지막 결론 되어질 것을 미리 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면 이제 15장 16장으로 가면 7 대접의 재앙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속해 오리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볼 때 아직도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숫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을지라도 요한이 본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숫자의 일부분이 땅에서 고난받을 자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을 하려다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을 얘기하는 건지 장래를 얘기하는 건지 결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혼란이 왜냐하면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세계는 그때 당시 현실의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완성되어진 천국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여인으로 인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그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든지 이끌림 받는 자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인치는 사건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은. 그런데 짐승이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사건은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짐승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666 표를 찍을 때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찍혀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로 초청하여 데려갈지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네 들어간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이마에 자기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새겨주시고 너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았더니 천사가 날아가면서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며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치게 돼요. 그리고 또 천사 하나가 뒤따라가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바벨론이 말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예요. 근원지. 바벨론의 초대 임금의 아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초절정 미녀였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아름다운 것은 천사같이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사탄보다 더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남편이 죽게 되자 남편의 권력을 자기가 얻기 위하여 자기가 낳은 아이를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느냐 하면 내 남편이 죽어서 내 아들로 환생을 하였으니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기보다 사탄이 사악한 인간 속에 집어넣은 사탄의 지혜와 지식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냥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담무스. 그런데 말이죠, 이 담무스가 장성하게 되자 이 세미라미스가 그 자기 아들과 또 결혼을 해요.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여신 숭배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머니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계속해서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형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들보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르치게 됐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조장하는 기가 막힌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뭐냐 하면 음행의 포도주였습니다. 이 세미라미스의 그 탐욕과 그리고 그 음행은 자기 아들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느라고 음행을 정당화시키는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육체 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음행에 대한 탐욕.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을 취하게 하여 자기의 정신과 온전함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섞이지 않은 진한 포도주를 무엇에 표현했느냐 하면 음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의 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의 통합정부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 파괴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음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기쁘게 하는 도구인데 이것을 너무 많은 규제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해방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나 외국의 속담에 한 남자가 10여자를 싫어하지 않고 한 여자가 10남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러한 속담은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음행의 욕구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가정과 부부의 관계와 그리고 거룩한 자녀의 생산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녀들의 번성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뜨리고 거역하고 망가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죄악 속에 탐욕을 부추겨서 그들에게 마치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거짓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기도록 하고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파괴하게 하는 사탄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크고 붉은 용이라 이렇게 표현하였고 13장에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 짐승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거역하는
회방하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생긴 그 짐승과 함께 어울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죽이게 하고,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그 사악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들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자신들의 표를 심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그 666 표를, 짐승의 표, 인간의 표, 이 사람의 수인 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매매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취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독한 포도주로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음행의 죄악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의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권리라고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결코 동참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크고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WCC에 앞장서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이것을 몰라서 그럴까? 정말 자신들이 악마의 앞잡이가 된 걸 몰라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취했어도 그만큼 취하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도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까? 예, 참 어려워요, 이런 말하기가. 여러분도요, 부정한 어떤 행위와 죄에 연루가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이전에 아주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이 어떤 여배우와 정말로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한 반대당 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그 바람 피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치정에 관한 부분으로 고발을 하지 않고 거짓말 유포로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요, 그 정치인들이 고심을 많이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직접적으로 논하려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일에 연루된 자들로부터 반대 여론에 맞닥뜨리게 될까봐 피해간 것 같아요.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죄가 되면 그 사람의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정말 내가 그때 잘못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러한 일들에서 떠났으며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인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 그걸 마셔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에 섞은 것이 없이 담겨진 포도주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때에 그것을 죽기로 각오하고 받지 않으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죽임당함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더워서 평상에나 또는 집에 문을 열어놓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아니 왜 밥상을 앞에 놓고 조냐 그러면서 놀렸어요.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적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춰야 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세대가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삶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괴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인정과 칭찬받고 사랑받고 아낌받고 환호와 박수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그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 도지사로 나서는 사람,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사람, 장관으로 나서는 사람들 이렇게 청문회 하거나 그 뭐 하잖아요. 세상에 국무총리 세우려고 뽑아놓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탈탈탈탈 털어서 쭉 나열을 해놓는데
정말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자리 하려면 파렴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말은 떡 먹듯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주소 이전이나 그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쯤은 필수적인 코스가 아니냐, 그런 빈정거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무리에 소속되어진 주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사탄의 수단과 수법과 거짓말과 음란과 폐역으로 지금 현재 땅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만족과 탐욕을 채워보려 하는 자들과 우리는 그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늘에 소속되어진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말합니다. 그러하다. 참으로 저들은 그 행한 일의 갚으심이 쉼으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흰 구름이 있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위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한 천사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라. 땅의 곡식이 익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구름 위에 빛나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아주 귀한 낫을 땅에 이렇게 휘두르니까 땅에 있는 곡식들이 거두어져서 하늘 천국 곳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한 천사가 말합니다.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자 또 한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지고 이렇게 낫을 휘두르자 땅에 있는 포도송이들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라.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밟으니 거기서 피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송이가 밟히면 포도즙이 나와야죠. 그런데 피가 나더라.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 말의 가슴까지 닿았고, 그 넓이가 어마어마한 넓이로 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두 가지 추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라. 그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그래서 낫을 휘둘러 거둔 이 곡식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추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추수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말은 이 땅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틀 속에 집어넣어 그들을 피가 나도록 밟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닦으세요. 여러분, 진노를 받으시겠어요? 축복을 받으시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그래?
너는 진노 받으면 안 돼. 얘기했는데 못 들었죠. 이 땅에 악한 일로 죄짓던 자들은 익은 포도송이처럼 짓밟혀 피가 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익은 곡식처럼 추수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갑시다. 시작.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갑시다. 진노의 틀에 던져지면 안 돼. 진노의 틀에 던져지면. 근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 하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죄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심판하실까? 예, 그들이 지은 죄가 자기 하나뿐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살한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줄지어 자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하나를 죽은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자살하게 한 책임도 져야 할까요? 책임도 져요. 그래,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 1000만 사람에게 죄악의 영향을 끼칠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두 가지 추수 중에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는데, 이들은 정결하고 순전하여 티가 없으며 여자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죄악과 거짓과 불의와 악행과 음행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주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당장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담대해져서 계속하여 악행하며 죄를 짓는 자들을 주께서 경고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악행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